2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5월 16일자 본문 욥기 2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 없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추억입니다. 추억.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욥은 과거를 지금 회상하고 있죠.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요롭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때에는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욥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죠. 오늘 질문이 이겁니다. 욥이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렸던 축복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욥을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살죠. 욥의 현재 처지를 생각하면 과거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때를 그리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욥기 초반에 나오지만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보호하시고 또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욥은 지금 그때를 회상하며 다시 그때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고 속상한 것이죠.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침묵하고 또 외면하고 계셔서 암흑 속에 헤매는 것 같은, 그래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만 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등불이 되어 주셨다. 3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흑같이 암흑 같은 캄캄한 세상일지라도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힘입어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풍요롭게 살 수가 있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인간들은 복을 뭐라고 자꾸 생각하냐면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풍요로우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뒤따라오는 것이죠. 그 자체가 복은 아니죠.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욥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그리워하고 그것이 회복되기를 누구보다도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욥이 자신이 무슨 축복을 받아 살았는지 회상하고 회고하는 내용이지만 우리도 무엇이 먼저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도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와 보호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인도와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우리도 겨우 아장아장 걷고 돌지나서 걷는 아이들 보면 위태위태하죠. 또 엎어지기도 합니다. 지는 세상을 다 걷고 이제는 세상을 날아다닐 것처럼 펄쩍펄쩍 이제는 긴 거 끝, 세상은 다 내 거야 라는 식으로 막 걷지만 엄마가 보기에는 위태위태하는 거예요. 넘어지진 않을까, 어디다가 빠지진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가 걷도록 둡니다만 사실은 엄마는 유심히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넘어지거나 뭐 하면 붙잡을 준비를 하고 거리에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즉각 또 어려움이 있으면 얼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인간이 그래요. 내 힘으로 살 것 같고 내 힘으로 천지 다 돌아다니고 원하는 대로 다 돌아다닐 것 같고 아주 그냥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어린아이 같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내 곁에 서 계셔서 주변에 계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위태할 때 보호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또 하나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그럼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누렸던 축복은 뭔가?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영적이고 정신적이라서 물질적인 것은 배제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만 축복은 아니지만 또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그런 것만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포함돼요. 욥은 자기가 사절에 보니까 원기왕성한 시절을 추억하고 또 회상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때로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장막은 그가 머물고 거처하는 집이기도 하고 또 가정이기도 하죠. 그 가정의 장막에 기름은 또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축복. 또 신약으로 넘으면 성령, 이것을 상징해요. 기름의 부으심, 충만함,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는 장막에 욥의 젊은이가 누구겠습니까? 자녀들이죠. 또한 자기가 부리던 여러 남종 여종이죠. 그때 함께 이렇게 있었던 행복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풍요롭게 지냈는지 6절의 그 대목에 저는 얼마나 그 사람이 정말로 풍요롭게 지내는지 알 수 있는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성경 번역에 의하면 자기 발을 우유로 씻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무슨 뭐 클레오파트라인가 뭔가 그 미인들은 말이죠.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우유에다가 목욕을 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보셨죠? 그런 거? 우리도 뭐 가끔 뭐 이렇게 우유 갖고 뭐 하죠, 그죠? 난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되고 이제 하다 안 되면은 가만 생각하니까 우유에다 발을 씻으면 발이 촉촉하고 좋을 것 같긴 해요. 뭔가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뭐하고 지냈죠? 굉장히 풍요로운 것을 누리며 그렇게 즐겨 살았다는 것을 이 하나만 봐도 끄덕끄덕거릴 정도예요. 기름이 시내처럼 흘렀다. 기름이 올리브 감람유일 수도 있지만 올리브유.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성경에서 기름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욥기 앞부분에 보면 정말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욥이. 그리고 많은 누렸어요. 욥이 그러면 단순히 그 과거에 좋았던 때를 추억하면서 사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는 그때로 다시
회복되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뭐만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복원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줄로 믿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경 써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 서먹서먹해진 하나님의 관계, 그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보면 가만 좀 생각해 보세요.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느껴지시죠? 그때부터 전화통화도 안 하고 카톡도 안 주고받고 이메일도 없고 같이 밥 먹는 것도 없고 인사도 안 하고 집에 찾아가는 것도 없고. 여러분 그거 느끼시죠? 관계가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진전되고 관계가 친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저 사람하고 나하고 친해? 라는 것입니까? 관계가? 아니죠. 친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고받고 오가는 것이 많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정서를 나누고 또 사람이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어떤 면에서는 전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간관계도 이럴지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은 꼭 부모님 그 이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무슨 개판을 쳐도 하나님은 다 그냥 알아서 다 해주고 그럴 것. 아니요. 하나님도 상처받으세요. 부모도 상처받는 거 여러분 아시죠? 부모가 어쩌면 더 상처를 많이 받아요. 자녀들이 하는 법에 있어. 그 사랑은 그 어떤 기대는 하지 않지만 사랑의 리액션은 을 기쁘잖아요. 그죠? 뭔가 내가 동물들한테도 이렇게 뭐 잘해줬을 때 그것이 동물 왜 애완기를 키우고 왜 그걸 합니까? 리액션이 있으니까. 반응이 있으니까. 내가 준 만큼 리액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왜 동물을 많이 키우고 그런 줄 아세요? 나는 그걸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 사이에서 느낄 수 없는 그것들을 갖다가 사람은 늘 배신하고 사람은 늘 그러니까 너무 상처를 받으니까 나에게 일방적으로 충성하고 나를 뭐라고 해도 따르고 이런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품으로 동물을 키우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알고 보면은 사회 병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 사이에서 그걸 느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는 거니까 그러는 이 공동체가 회복이 돼야 될 이유예요. 교회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면은 반려견이니 반려묘니 이런 거 없어도 충분히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도 상처받아요. 전 그렇게 이런 표현을 써서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들 어쩜 저럴 수가 있어? 저게 막 이렇게 욱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도 상처받아요. 아니 저것이 입이 뚫렸다고 저렇게 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기나 합니까? 너무나 하나님께 받기만 원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야. 그냥 내 필요할 때마다 알아서 딱딱딱딱 대주고 그냥 날 보호해주고 호리병이 지니같이 지니 나와 나 좀 도와줘. 호리병을 문질러 갖고 나와가지고 나만 보호해주고 나만 챙겨주고 나만 축복해주고 나만 잘되게 해주고 그걸로 끝.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속상하겠어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지. 우리가 대등한 친구 관계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 친구 관계는 끊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그 받은 충분한 사랑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리액션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슨 똑같은 일대 너 하나 줬으면 나도 하나 줘. 너 하나 줬으면 기브 앤 테이크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만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까? 뭘 우리에게 기대하십니까?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 그 사랑에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전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친밀함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욥의 기회를 통해서 도전받는 건 그것이에요. 우린 자꾸 풍요로운 삶만 요구해요. 땅 사면 대박. 주식했는데 빡빡빡빡 올라가고 상한가 치고 집 샀는데 매도 올랐대요. 뭐 이런 거. 묻어놨는데 뭐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죽었던 조상들의 땅을 되찾고 뭐 이런 거를 자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연하게 로또를 샀는데 웬일 2등이 됐네, 웬꽁돈, 뭐 이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막 좋아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저주일 수도 있다고. 땀을 흘려서 정상적으로 벌지 않은 불로소득은 반드시 사단이 생겨 문제가 생겨요. 오히려 그것이 없는 것이 불행을 자초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축복이냐? 그건 뒤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사랑하고 교제할 때는 세상에 하트 뿅뿅이죠. 하트 뿅뿅. 세상에 뭐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행복한 거죠. 너무나 오래전 얘기라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정말 그 행복하고 그 했을 때는 세상에 뭐 둘이 그냥 라면 한 컵라면 하나 둘이 나눠 먹어도 행복하고, 김밥 하나 먹어도 막 낄낄거리고 둘이 먹고, 그죠? 그냥 다 행복해, 다 행복해. 근데 애정과 사랑이 떨어지면은 왜 하나밖에 안 사? 당신 그거밖에 안 돼? 능력이 그거밖에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참치김밥 좋아한단 말이야. 꼭 자기 일방적이야. 뭐 이런단 말이에요.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것이 깨지는 것이고, 관계가 좋으면 모든 것이 행복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풀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는데 물질적인 물질만 풍성하다면 그거는 그거 먹고 죽으라니. 그거 먹고 취해가지고 그 안에서 허우적허우적 되다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옛날에 무서운 영화 같은 거 많은데 하도 이게 음식이 막 식탐이 나니까 막 뭐 그 영화 봤어요. 막 먹고 사람이 음식이 취해서 뻥 터져서 죽더라고. 내가 보고 이게 무서운 거구나. 그래,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풍요로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존경을 받도록 은총을 주셨어요. 욥은 과거 모든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어요. 욥이 나서면, 길거리에 나서면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일어났어요. 자리에 일어난다는 건 무엇이죠? 예우하고 예의를 갖춘다는 것이죠. 또 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말을 조심했어요. 함부로 막 말하지 않았어요. 입을 가리고 말하고, 이렇게 했다고 말소리를 낮추고 입을 가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욥이 전해를 회고하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런 존경은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가 무슨 절대 권력을 가진 권세자입니까? 왕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그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을 막 나눠주고 베풀고 막 그래서 그런 겁니까?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재벌 회장님들 존경합니까? 사랑합니까? 아니 우리 집에 뭐 재벌 회장이 왔다면 그러면 왔어? 뭐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우 차원에서. 아니 우리 뭐 도지사가 왔다고 하더라도 도지사니까 예우 차원에서 그가 갖고 있는 지위, 그가 갖고 있는 권력, 그가 갖고 있는 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하는 척 하잖아요. 그리고 뒤에서는 얼마나 욕합니까? 대통령 얼마나 욕합니까? 재벌 회장들 얼마나 욕합니까? 그건 진정한 존경이 아니죠. 그냥 맞지 못해서 하는 존경과 사랑이죠, 그죠? 어쩔 수 없으니까, 그가 갖고 있는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런데 욥은 달랐어요. 그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친절을 베풀었어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의시되거나 그 부를 가지고 상대방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상대가 무섭거나 두렵거나 어쩔 수 없을 때 마지못해서 경의를 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욥에게는 진정으로 사랑과 존경을 보냈어요. 그거 구분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죠? 저 분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마지못해 하는 것인가? 이거는 구분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유교 사상이 굉장히 지배를 받고 있는 때는, 그런 데는 더하죠. 저도 선배 목회자들, 어르신들을 그러면 거기서 건방지게 이러고 있습니까? 싫든 좋든 간에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그리고 인사를 하죠. 구신구신하고 예의를 갖추고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죠. 그러나 정말 죄송한데 존경하지 않는 목사님이 있어요. 존경하기는커녕 저렇게 늙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짐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인생 저렇게 말년에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저 사람처럼만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각오를 다지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렇지만 그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근데 선배 분들 중에서도 정말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이렇게 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못 구분할까? 그거 못 구분하면 그렇게 사는 거죠. 욥은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잘났지, 내가 잘해서 그렇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죠? 은혜이며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존경을 받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멸시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지금 친구들까지 정죄하면서 압박하니까 그때가 더욱 그리웠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 먹고 늙어가고 죽어갈 것인데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목회자로 기억이 될까? 내가 죽었을 때 정말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목회자로 인식이 될까?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고 두려워요. 물론 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성도들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를까?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목사님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 두려워요. 물론 사람 평판 때문에 사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생각하고 그 관계를 맺어가는지도 굉장한 축복 중에 하나인 줄로 압니다. 관계가 제가 전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거기에 따른 축복이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마지막 세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사랑과 존경이 엄청난 큰 축복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지위도 높지도 않고 재산도 많지도 않고 대단한 사람은 아니어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진심으로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내 말씀 전 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때에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욥이 이런 축복을 쭉 언급하면서 그 모든 축복을 누렸던 비결을 딱 한마디로 뭐라고 오늘 5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는, 누렸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전능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모든 우리가 누리는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끈 떨어진 연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인생, 그 자체가 재앙이에요. 그 자체가 암흑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도 원기왕성하고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예, 있을 수 있어요. 잠시, 그것도 잠시예요.
오래가지 않고 어쩌면 그 자체가 죄를 더 많이 짓게 하는 요소일 수도 있다. 저주일 수도 있겠다.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행하지도 않은, 그런데도 이런 것들이 온다? 이건 무시무시한 재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심을 믿으시고 욥이 누렸던 이런 축복을 여러분 삶에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욥이 과거로부터 누렸던 축복은 무엇인가? 넘버 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물질적인 축복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많이 가졌다고 많이 누리는 줄 아십니까? 아니던데요? 제가 보니까 많이 가졌을 뿐, 하우스푸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집만 부자면 뭐래? 현금이 없는 걸. 그런 거지가 없어. 내가 보니까 그냥 부자일 뿐이야. 부자라고 말할 뿐이야. 실질적으로는 정말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근데 제가 보니까 집도 없어. 자기 집으로 된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알고 있는 모 목사님이 계세요. 난 그 사람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 거야 다. 정말 누리는데 그 촉이 살아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누리고 어떻게 하면 민폐 끼치지 않은 듯 하면서 이렇게 해가면서 다 누릴 거 누리고 살아가는지, 야, 저 재주인데. 그 부부가 그래. 근데 난 밉지 않아.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같아요. 여기 와서도 또 어떻게 비례가 또 뭐, 그래 또 그래요. 또 그렇게 잘 또 해요. 제가 내린 결론, 소유한 자가 부자가 아니라 누리는 자가 부자야. 우리는 근데 누리지 못, 줘도 못 누려, 줘도. 요즘 내가 많이 그런 걸 느껴요. 하나님, 너 제주도에 사역하는 건 남들이 진짜 부러워해. 그래, 나도 그런 줄 아는데 누릴 시간이 있어야지. 뭘 누리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 나도 알아. 나도 가보고 싶어. 사진도 찍고 싶고. 근데 뭐 시간이 있어야지. 뭘 누리든지 말.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남들은 여기 올 때마다 잘 누리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정작 나는 못 누리.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실 때 충분히 누리게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압니다. 세 번째 축복은 뭐예요? 다른 사람부터 멀어져 사랑과 존경을 받도록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마다 무시해봐요. 얼마나 그 짜증나는 줄 아세요? 내가 다 가졌는데, 아유, 뭐 내가 날 재산이 없어서 날 무시했나 그랬고, 막 열심히 돈 벌어갖고 재산했더니, 아유, 저거 졸부야, 졸부. 막 이러면 얼마나 사람이, 라고 또 뭐 공부가 부족해서 그러나 막 해갖고, 어느 학원, 평생 학원 가고, 뭐 학원 가고, 어떻게 가고 학위를 땄더니, 저거 돈 주고 산 거야, 저거.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나를 무시한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배우고 뭐 하지 않아도 저분 정말 어르신,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유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사시겠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진정으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이고 그게 성숙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니까.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다고. 여러분도 관뚜껑을 닫았을 때 아쉬워하고 아까워하고 감사하고 그때를 회상하고 추억하고, 내가 저분 때문에 정말 내가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큰 도움을 얻었다고, 내가 너무나 인생에 위기가 있고 힘들었을 때 저분 때문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아무도 나를 찾아보지 않았는데 나에게 손 내밀어 줬다고, 그분의 정말 따뜻한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고, 너무 아쉽다고, 너무 슬프고 너무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고, 이렇게 울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산 거예요. 왔긴 왔는데 안 가볼 수 없으니까 부조 빨리 하고 밥이나 먹고 가, 그런 거 잘못 산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축복인지 잘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도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기 전, 기도하기 전에 우리 277장, 찬양지 27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77장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이 찬양을 이유정 목사님이 주셨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좋은 씨앗의 이유정 목사님. 우리 교회 지난번에 오셨었어요. 나랑 같이 사진 하나 찍었는데 CD도 주고 가셨는데 이분이 이 찬양을 줬구나라는 오늘 제가 처음 알았어요. 감사해요. 멋진 찬양 작곡해 주셨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품이 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내시며 주의 성실하심이 베품이 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 주의 생각이 심히 기쁘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내시며 주의 성실하심이 베품이 주나이다. 맞아요. 아침에 주의 인자함을 베풀어 주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함을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 삶이 지금까지 지탱이 되고 유지가 되고 보호가 되고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떼는 어린아이처럼 이제는 세상을 막 달릴 것 같이 이 어리고 부족한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주변에는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고 친밀한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어쩌면 전부일 수도 있다는, 축복의 전부일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 주의 생각이 심히
하나님, 저희가 현재 너무 힘들면 옛날의 과거를 회상하며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욥이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며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럴 수 없어서 좌절하며 체념하듯 말하는 것이 아니듯 저희의 현재도 저희 인생의 최종적인 결말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시 다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한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친밀한 관계가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하나님이 주시는 존경과 사랑,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저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우리도 리액션, 반응을 보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며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관계의 축복이 다른 모든 성도들로부터 흘러 들어오고 또 저희들도 흘러 보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